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며칠 동안 그 남유다,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가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제 옮겨진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지금 새롭게 왕이 된 여호아하스, 이제 여호아하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우리 지금까지 함께 살펴봤던 요아스가 23년째 이제 유다를 다스렸을 그때에 그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선 이제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17년간 이제 다스렸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하여서 이 성경은 아주 짧은 한 줄 평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17년 동안의 그의 통치에 대해서 뭐 여러 말 할 수 있었겠죠. 17년이면 뭐 짧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그 17년 동안에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뭐 이야기하자면은 해줄 이야기 뭐 적지 않았을 텐데, 근데 모든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이 여호와스에 대해서 한 줄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딱 이 말을 들려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예. 17년간 그가 뭘 했든지 간에 그의 통치를 한 줄로 이야기한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여호와 보시기에 이 대목, 이 구절에 우리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다른 누군가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 생각을 주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늘상 우리 주변에서 보는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에 비할 때 나는 어떤가, 이거 뭐 당연히 그렇게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가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누군가에 비해서 내가 어떤가, 이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누군지를 이야기할 때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에서의 모든 생애를 다 마치면,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인생의 나날들, 이제 그 세월 동안에 내가 누군지를 이제 판단받게 될 텐데, 자, 그때 우리가 어떤 기준 앞에 서게 될지가 아주 명백하게 이제 보여지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다른 누군가에 비할 때 내가 누군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실 건가? 우린 자꾸만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단 못하지, 뭐 내가 누군지를 자꾸 곁에 누군가, 이제 이걸 기준으로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판단하게 될 기준은 함께 우리 삶을 같이 산 다른 누군가에 비할 때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받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 사실 이게 왜 문제냐면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나 내가 기준 삼은 그 사람이나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 똑같이 죄인인 다른 누군가를 비교해 놓고서 그걸로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낮은 기준 앞에 우리를 세워두고선 내가 어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기준 앞에 훗날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기준은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두고 그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살펴보는, 그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딱 세워놓으면은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거기서 들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우리를 딱 세워놨을 때 거기서 이제 들리는 그 이 말씀의 엄중한 선고는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영락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꽤 괜찮은 누군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확정적인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실 테니까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군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누군가, 그거 생각하면요. 그리고 우리의 그래서 최후의 운명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면 실로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던 응답되지 않았던 그냥 우리는 예수님밖에 정말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얻을 구원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로 안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늘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서 거기에 소망 두고 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우리 삶에서 옆에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내가 뭔가 대단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가 가진 것을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게 우리의 어떤 소망의 여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 나나 다 똑같이 무엇을 가졌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다 똑같이 죄밖에 우리에게는 드러날 것이 없는데 그 어떤 공로를 쌓았다고 죄만큼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소망,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거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예수님 붙들고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참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명백히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백히 죄인이에요. 죄라고 하면 그 죄가 무엇인지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멀리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우리 그렇게 멀리 있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시겠는가? 아니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내치시지 않고 우리 구원하신다. 이걸 오늘 말씀을 보면 확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말 17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렸어도 그는 그냥 너무나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근데 그게 바로 여호아하스인데, 그런 여호아하스도 오늘 보니까요, 그가 그 앞에도 나왔던 인물이지만 아람 왕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사엘이 이제 뭐 이스라엘도 지금 막 치고 들어와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괴롭히는 거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토록 악한 왕이었던 이 여호아하스마저도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 힘들었으면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간구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정말 그저 죄인일 뿐이었던 이 여호아하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나요? 4절의 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이야기 들려주고 있죠. 그는 분명 죄인입니다. 여호아하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죄인인 그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런 그에게 죄인이었던 여호아하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더라. 이 두 가지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 실로 맞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제 희망의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맞아요. 성경 앞에 설 때마다 우린 죄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수 소망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그 소망은 여러분 무엇이 확실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런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죄인이지만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 여러분 예수 소망밖에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붙들고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확신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마다 속에서는 영적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속에서 막 영적 싸움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대번에 속에서 마귀가요 참소해요. 그러니까 막 이 검사가 돼서 우리를 막 고소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주제나 되냐고, 네가 자격이나 되냐고,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염치도 없지 않느냐고, 뭐 우리에서 막 우리를 고소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 붙드는 겁니다. 죄인 이래도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래 주신다라고 하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그 어느 때에도 속에서 무슨 소리로 막 우리 속이 들끓어도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들어주시고 내 자녀를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꼭 그거를 신뢰하면서 모든 때에 하나님 붙들고선 그 모든 흔들리는 폭풍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붙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호와스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여호와스까지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십니다. 꼭 사실 믿고 오늘 기도의 자리에 서서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